샬롬 반갑습니다. 고전으로 만나는 청교도 강의로서는 네 번째 강의입니다. 7주차 강의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매튜 헨리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청교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왜 웃고 시작을 했냐면 제가 지금 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을 인사를 여러분들은 보실 때 한 번으로는 보시겠지만 이게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아파갖고 약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랑 좀 먹었는데 약간 알딸딸한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15분까지 처음 녹화를 하다가 녹화 도중에 중간에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녹화를 다 마무리하고서 다시 한 번 더 렌더링 하기 전에 돌려봤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녹화로 다시 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녹화 때는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현장반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 강의를 하면서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세 번 하는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 매튜 헨리의 책입니다. 매튜 헨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매튜 헨리는 청교도적인 시대로 봤을 때 마지막 거의 말기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일반 신학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튜 헨리를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매튜 헨리가 주석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고 이 매튜 헨리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익을 그리고 청교도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교도 명언 함께 볼까요? 오늘은 찬송을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너무 앞서서 많이 불러서 오늘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이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전달한다라는 표현이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박스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매튜 헨리의 책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라 그 서문에서 이 번역 역자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 이 매튜 헨리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매튜 헨리의 생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튜 헨리는 1662년생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1662년생입니다,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진 시대에 있었죠. 1662년생인데 이 당시에 청교도들이 태어난 시기와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들을 항상 염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왜 그러느냐, 청교도가 자유로웠느냐 자유롭지 못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1662년에 이 매튜 헨리가 태어났을 때 매튜 헨리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필립 헨리라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는데 영국 국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영국 국교회의 뜻을 따르진 않는 그런 목사님으로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1662년에 매튜 헨리가 태어났을 때 2년 전인 1660년에 큰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올리버 크로멜, 공화정을 수립했던 올리버 크로멜이 물러나게 되고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공화정이 생겼을 때 비국교도들과 장로교도들 그리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말씀 중심의 목회를 다시금 희망했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2세가 다시 왕위에 오르면서 국교회를 강력하게 하고 국교회에서 내린 통일령이 1662년에 나오게 되는데 그 통일령이 무엇입니까? 너네 예배 드릴 때 기도문 읽었지? 기도문 읽었어. 말씀은 읽어봐야 돼. 설교할 땐 이런 표현을 써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틀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국교회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찰스 2세가 용인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2,000명가량의 목사들이 면직됩니다.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 명이 매튜 헨리의 아버지였던 필립 헨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목회를 하는 가정 가운데 자라고 있었던 이 매튜 헨리가 태어날 때 몸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있는 오래 못 살 거다. 살아도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하는 그런 병세가 있었던 매튜 헨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이 병이 어린 시절 고침을 받는 것을 본인이 경험합니다. 즉 기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한 열매를 맛본 사람이 매튜 헨리라는 것이에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마음 가운데는 간증이 있었죠. 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튜 헨리가 이렇게 병적으로 육신이 연약한 대신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것이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아이들이 보통 5살, 6살 되면 한글 읽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책을 읽는데 재미를 들이죠. 매튜 헨리는 3살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살이 되던 해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헬라어죠. 헬라어를 통해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정지에 이르렀습니다. 참 탁월한 지혜자였던 것 같아요. 지식과 명철이 탁월했던 사람인데 이때에 이제 점점 장성하면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영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똑똑하면 대학 갈 때 어디 갈까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 2개입니다. 옥스퍼드 아니면 케임브리지를 가게 되는데 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국교도여야만 했습니다. 즉 국교도가 아니면 거길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항상 신학과 영성과 그 자신들의 그 학문적인 수준이 높은 밸런스를 유지했는데 옥스퍼드에서도 케임브리지에서도 그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나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케임브리지에 있는 토마스 두리들이 그리고 옥스퍼드에 있는 토마스 빈센트가 나와서 같이 함께 학장과 부학장으로 있던 학교가 있었는데 바로 영국의 런던에 있던 이슬링턴의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매튜 헨리가 공부를 시작해요. 처음엔 법학도였어요. 근데 법학도였다가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 안에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신학은 주저앉았지만 신학적으로 탁월했던 그 2 사람들, 청교도적이었으며 좋은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학자였던 그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 이슬링턴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인도하심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장로교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회하는데 쉽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목회하던 장소는 그 본인의 있던 첫 목회지는 체스터라는 곳이에요. 그 체스터라는 곳에서 25년 목회하다가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그 해큰이라는 곳으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을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 해크니에서의 인연이 굉장히 큰 열매를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이 매튜 헨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매튜 헨리의 생애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침형 인간 아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아침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한때 유행도 하기도 했는데 이 매튜 헨리가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목사님들 다 아침형 인간 아니에요? 옛날에 있던 그 영국 그 청교도들 뭐 아침형 인간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늦게까지 신방하고 돌보고 사역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학교를 보낼 일도 없기 때문에 홈스쿨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일도 없었어요. 대부분 8시, 9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매튜 헨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 다윗을 롤모델처럼 다윗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처럼 살기를 희망하며 아침에 이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매튜 헨리가 보통 4시, 늦어도 5시에 일어났다고 그 매튜 헨리 평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시편 5편 3절의 내용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처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첫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침이 우리가 사람이나 일로부터 가장 자유롭고 통상적으로 홀로 있기에 좋은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였어요. 즉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사귐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그 기쁨의 그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뭐 모든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하이에 있는 탑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씀쟁이였어요. 말씀쟁이. 하루에 8시간씩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탁월한 또 신학자였기도 했죠. 그래서 이 매튜 헨리의 사역은 목회자로서의 사역과 또 하나는 이제 주석가로서의 큰 사역이 있는데요. 목회자로서는 일생 평생 두 곳의 목회지를 섬기게 됩니다. 두 곳의 목회지 섬긴 게 뭐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원래 장로교 신학 안에서 청교도들 안에서 목회자를 선정하고 세우는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 무엇이냐? 자기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크기를 소원하면서 자라는 아이가 있다. 혹은 목회자로 서원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의 내적 소명은 그 아이와 목회자가 확인하는 것이고 외적 소명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 소명의 증인됨으로 그 사람을 목회자 후보생을 목사 후보생을 교회 가운데 사역하게끔 함께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 장로교예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의 전도사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있는 도중에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다른 교회로 가서 목회를 진행하는 것이 청빙돼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게 전통적인 모습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튜 헨리가 그랬어요. 자신이 있었던 그 체스터라는 지방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다가 자신이 공부했던 런던의 그 해크니에서 이곳을 타락시키지 않고 더욱 부흥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청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청빙을 했는데 어떻게든 거기서 2년 만에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 일평생 두 곳의 목회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특별히 목회의 참 대부라고 하는 사람을 뽑으라 하면 리처드 백스터, 리폼드 패스터라는 그 책을 쓴 참목자상의 그 리처드 백스터를 뽑을 텐데 리처드 백스터의 목회의 중심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설교와 신방이었어요. 설교와 신방이었는데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매튜 헨리는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에 굉장히 크게 중심을 두고 신방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인데 목회의 중심이 성경을 해설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요새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 강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텍스트와 그 텍스트 뒤에 있는 그 배경 컨텍스트들을 가지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컨텍스트에다 같이 붙여주는 것, 그것이 이 강해가 가진 장점이었는데 이 강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8시간씩 성경을 읽었던 것을 잘 정리했거든요.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한 것을 나중에 따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체스터에서 목회했던 시간 동안 25년 동안 쫙 준비했던 것을 해크니에 와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크니에 와서 2년 동안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사도행전까지 다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보석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사역했던 그리고 함께 배웠던 후학했던 그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매튜 헨리의 그 서적들을 읽고 매튜 헨리의 내용들 그 설교집들을 정리해서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시록까지를 편집해서 냅니다. 그래서 45권의 주석서가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주석이었어요. 이 주석을 보고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합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실제 컨텍스트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그 주석을 많이 참고했다,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이 주석에 큰 영향과 도움을 받습니다. 바로 조지 휘필드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조지 휘필드는 웨슬리 형제와 함께
감리교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감리교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거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알미니안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인데, 그 감리교 안에서도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과 그들의 선봉에 있던 사람이 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를 신학자들이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했느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복음을 잘 전한 복음의 메신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조지 휘필드가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 매튜 헨리의 주석서를 그대로 들고 읽었어요. 가감 없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읽었습니다. 감동하심 따라서 말의 힘과 어조와 어떠함을 갖추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주석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 정말로 유익한 주석을 매튜 헨리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을 작성할 때 당시에 같이 함께 시작했던 책이 바로 이 A Way to Pray, 매튜 헨리 기도예요. 해크니에서 사역하면서 죽기 2년 전에 기록했던 이 책. 실제로는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는 그 내용이 있고요. 2부에는 설교 3편이 더 추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기도로 살았던 사람, 첫 번째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성경 읽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내려나간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부록이 좀 달려있는데, 부록에는 좋은 대표기도, 좋은 공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좀 들으시거나 받아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면 좋은데, 매튜 헨리가 얘기한 좋은 공기도, 좋은 대표기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핵심 요소 아닙니다. 밑에 이건 그냥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공기도, 좋은 대표기도는 성경의 언어로 하는 기도이며, 1번 성경의 언어로 하는 기도이며, 2번 질서에 따라 잘 정리된 기도. 질서는 이 기도의 핵심 요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기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특정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를 들었을 때 기도의 응답과 기도할 그 간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적절한 기도, 때와 장소에 맞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적인 기초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좋다. 그리고 좋은 자세, 엄숙한 자세와 적당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짧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2분에서 3분 남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지키면서 공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매튜 헨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이 기도라는 책을 왜 썼는지를 아는 것인데, 매튜 헨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 왜? 내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타개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하실 그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구할 때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도 건지신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려는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서 항상 이 매튜 헨리의 기도 가운데는 감사와 송축의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책 보실 때 앞에 1번 챕터가 제일 많이 있는 이유, 찬양, 송영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핵심 요소를 쭈루루 나오는데 이거를 저는 좀 추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추린 걸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1번은 찬양이죠.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시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높여드림이에요. 송영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인데요.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간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공기도나 집에서 하는 대표기도를 할 때, 아니 목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대표기도를 할 때 이 간구 가운데는 도고가 같이 함께 들어가도 돼요. 도고라 하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 기도도 다 들어가도 돼요. 특별 기도도 무엇이냐? 교회의 공공 제목, 뭐 행사나 사역이나 환우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간구할 때는 어영부영한 기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제목이 정확하게 있고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할 때 주실 것, 이 은혜에 대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 매튜 헨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라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찌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감사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찬양부터 마지막 그 마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 떼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신 것, 주실 것.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도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표현 쓰지 마십시오.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고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고기도라는 표현으로 이 도고를 하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이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그것이 도고의 참된 목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기도가 나오죠. 여기 특별기도에 교회의 사역과 그 아픔 당한 환우들과 그 어려움들을 같이 함께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마침기도. 마침기도는 기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리하면서 내가 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 가운데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 그 기도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요?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니까.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니까.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비슷한 것이 많이 붙어있는데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1번 찬양, 송영이죠. 2번 죄의 고백. 3번이 이제 간구입니다. 간구하는 도구와 특별히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침이에요. 감사 어디 갔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12월 22일 날 일부 기도였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면은 거의 첫째 주에 걸려서 목양기도를 하실 때 담임 목사님 목양기도를 하실 때 제가 기도를 담당하게 됐는데 그때는 기도 내용을 담임 목사님께서 더 부각해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과제도 있고 해서 저도 매튜 헨리의 기도에 맞춰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셨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저에게 최 목사 악수하자. 네가 오늘 한 기도, 최 목사가 네가 한 기도 오늘 정말 장로교적인 기도였어 하면서 같이 타고 계셨던 장로님들에게 기도문을 보내라고 하시고 당회가 같이 함께 기도문을 회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른 기도가 주는 영향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요소를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 나가신다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혹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자신을 위해서든 기도를 하실 때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이거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문장은 제가 챕터 7에서 끄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실제로 책은 여기까지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 말고 그 전에 있는 마침 기도, 기도의 목적 그래서 마무리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영으로 모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왜요?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게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함께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모든 찬송과 기도를 뜨거운 가슴으로 아멘으로 끝내십시오.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성경적인 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성경의 언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문을 제시해서 써주죠.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에게 평신도에게도 모두에게 유익한 기도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청교도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대상이 누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교제를 허투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요. 너무나도 여러분 다 솔로입니다. 여러분 솔로예요. 여러분 솔로인 상태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멋진 아제르바이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사람을 만났는데 아제르바이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말로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함께 알아듣고 나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말을 해야겠죠. 동일한 것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이해하고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편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한 정제된 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교제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숨쉬는 것과 같이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매튜 헨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지향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기도하면서 말을 정돈시켰어요. 성경의 말로 말하는 것, 성경의 말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책 내내. 왜요? 바로 청교도들은 두 번째로 정돈된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을 때 발에 흙을 묻히고 아주 지저분한 것들을 만지고 일했을지라도 주일에 교회 갈 때에는 가장 정결한 목장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돈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비단 교회 가는 일, 예배, 신앙에 관한 일뿐만 아니었어요. 삶의 문제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 왜 그런 걸까요? 골치 아프게 그렇게 왜 살아? 답답해, 깝깝해.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을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그들의 절대적인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A라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A라는 나라의 법과 그 A라는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시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많은 법들을 잘 지키시면서 사시죠? 대통령이 어떠한 명령 가운데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순응하시면서 살아갑니다. 동일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하고 잣대하여서 내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돈되고 정제되어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정돈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도서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청교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미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보다, 눈 감으니까 감나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기도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가 술 취했냐라고 물어볼 만큼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던 중얼중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은 명확하게 이 매튜엘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탁월한 기도의 형식을 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살 스네올 가분한 놈 제가 안 까먹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기도 후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소명이 명확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실 것을 확신하며 자신이 서원하죠. 그것이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의 형태 물론 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그 전에 먼저 전제된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소들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정돈되길 바랍니다. 정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이 정제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 책인 또 철로역정까지 또 잘 준비해서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퀴즈는 찰스 2세가 답인데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정신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문제를 다시 내면 되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렸던 매튜 헨리의 주석을 그대로 읽고 설교하기도 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걸로 바꾸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송구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프라인 현장반은 우리 마지막에 철로역정을 읽을 때 철로역정을 읽고 나서 철로역정의 모티브를 받고 철로역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지구촌 교회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순례자의 길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온라인반은 안 데리고 가시나요? 제가 그래서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제가 그래도 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답을 주시면서 저는 거기에 참석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번 주 주일까지만 내용을 받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제가 내용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정리를 한 뒤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도 좀 있어서 제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여 온라인반에서도 필그림 하우스에 같이 가서 또 그때 수업을 한번 같이 들어보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까지 함께 저는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으신 분만 저한테 그 답 주시면서 같이 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렸던 띠디디디디 휘트니 휴스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면서 전 참석을 좀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 한번 수렴을 해보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행히 세 번째 녹화 만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빨리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